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각자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라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가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그 은 1100세겔을 훔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어떻게 막 저주를 하고 막 기회가 들 정도로 막 했는가 봐요. 뭐 요즘 말로 뭐 어떤 놈이 누가 내 걸 가져갔니 맞니 뭐 아무튼 얼마나 돈을 잃어버렸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주를 듣고 미가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도로 내놨어요. 도로 줬더니 그 어머니가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뭐 다짜고짜 그냥 뭐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 거룩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대신 드려라 하고 돈을 도로 주었어요. 근데 미가는 은을 다시 어머니께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거기서 은 200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드는데 당시로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이제 세공이죠. 은세공자입니다. 은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죠. 바로 이 은세공자를 통해서 이제 한 우상을 하나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다 신당을 삼았어요. 자기 집에 산당이 하나 생깁니다. 신당, 신을 모시는 당이죠. 집이에요. 그리고는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삼았어요. 왜 그랬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왕이 없었으므로 이것은요, 진짜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 4살 동안 통치하고 계시는데 누가 왕입니까? 진짜는 하나님 왕이죠. 즉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 이 왕을 원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왕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싹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사람이 원하는 왕, 즉 사람의 기준과 사람이 원하는 신을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 자리를 무엇이 메꾸고 있습니까? AI? 의학? 여러분 이런 뭔 첨단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미가의 신상 이것이 왜 큰 문제인가? 여러분 이건 우리는 우상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 우상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계속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단절시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하고 나하고 어떤 의견이 대립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죠. 그렇지 못해요. 그걸 끝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설득도 하고 또 들으기도 하고 그런 불편함과 어떤 씨름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속을 알게 되고 중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이 싫어해. 거기까지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그냥 무시해. 알고는 있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그죠? 또는 이건 안 돼 라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양심에도 마음의 소리에도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내 속에서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이 울림, 하나님의 그 음성이나 우리 마음의 가책은 없다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불의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뭐 불편해, 그게 뭐 죄야?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서 누구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훨씬 더 편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죠? 얼마나 편합니까? 걸리는 거 없는데. 참 편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없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신상도 자기 맘대로, 산당도 자기 맘대로, 제사장도 자기 맘대로. 왜냐? 이 재물을 내가 도둑 하나님께 드려야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믿음 좋아요.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본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죠. 우상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에 신당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내 맘대로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모두가 자기 기준과 자기의 신을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형상 없는 우상을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형상이 없는 우상이에요. 마음에서 우상입니다. 연예인들을 따르는 그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 보세요. 와, 그들에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 어른들만 그래요. 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 미가는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신당을 짓고 거기다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임재인 영광의 그 구름이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옆에 항상 성막이나 즉 성막을 두죠. 거기서 제사 곧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제사장은 에봇, 흉배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은 거기서 음성으로 백성들의 질문도 받으시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배적 장소가 되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대로 어디서 다 예배하라고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미가는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예배 성소를 만들었죠. 이스라엘의 신앙인 곧 개인의 취미가 된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 우리가 사는 종교들도 많이 그러죠. 유럽 쪽, 미국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로 이 신앙생활을 취미로, 사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취? 개인적 취향이라며요. 종교, 그냥
우리 기독교는 참 종교인데 그냥 일반적인 종교야. 내가 마음이 원할 때 가면 되는 거야. 나 필요할 때 가면 되지. 이러한 취사 선택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025년도가 아니라 이미 사사시대부터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가와 그 어머니는 자기 혈통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었죠. 아무튼 신전에는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의 삶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요.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선택사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도 그랬으니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그럴까요? 오늘날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물론 현대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지금 삶이 밤낮이 없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업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서로에게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이 어떻든 우리 상황 어떻든 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이런저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선택한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을 선택한다, 예배를 선택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요 계시되었습니다. 계시됩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발견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이거다 합니까? 내가 공기를 마셨는데 먹어봤더니 동그랗더라. 어떤 사람 내무 좋더라.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주관이죠.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머리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있는 대로 예배하라. 나를 있는 그대로 예배하라. 왜 자꾸 뭘 만들려고 하냐? 왜 나를 자꾸 만들려고 하냐? 뭐 미가도 마찬가지겠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나를 예배하지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 말래. 하나님은요. 나를 있는 그대로 예배하라. 보이지 않는 신, 그의 신에 대한 존경, 그 위엄함, 위대함, 그분의 경배, 경외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나를 예배하라. 내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 마음에 지시하는, 하나님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네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네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해. 근데 우리 예배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근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뭔 말하면 뭐 다 그러는데 뭐 우리만 그럽니까? 근다고 뭐 벼락을 맞아 죽습니까? 뭐 어쩌습니까? 막 안전하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 그게 뭐예요? 왕이 없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왕은 인간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물질 만능이죠. 모든 게 초고속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120살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왕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눈을 볼 때 저 볼썽사나운 보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것들 눈으로 볼 필요가 없었겠지요.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왕이. 자기가 옳다는데 성경에는 없는데 자기들이 옳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눈 씻고 볼래 없어 그런 말이.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론하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 거론하면서 복음이 막히게 하는, 다 좋아요. 옳은 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복음을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던 사람들도 타락하지. 믿던 사람도 그냥 떠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남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못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우리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누구를 막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의 가정은 예배하기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집에 산다. 신상 있지, 신당 있지, 제사장 있지. 얼마나 좋아.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안수 받아가지고 아내하고 자식들 놓고 앉아서 예배하는 거 똑같으죠. 개척. 초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 다간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허용이 되었으나 과거에는 그 시대에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인간을 다스리고자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왕을 선택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율법은 따르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들이 보기에 맞는 것은 뭐든 하는 뭘까요?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기 보기에 맞는 것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지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 눈에 맞는 거, 자기 오른대로 맞는 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되게 보기에 좋다 할지라도 뭔가 이걸 한번 해볼 때 생각을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과연 이 신앙이 내 맞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맞는 것인가? 이거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냥 자기 좀 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자기 좀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그 자신 속에 이미 우상이 있는 거죠. 그 우상이 뭐예요? 자기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현대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교육적인 문제에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빠져나갈 수 없는데요. 너를 믿으라는 거죠. 너 자신을. 이거 엄청난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육적으로 그래서 왔어요. 넌 할 수 있어. 나쁜 말은 아닌데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뭐예요? 그걸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젊은 사람들이 뭔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강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누굴 믿고요? 나를 믿고. 틀렸습니까? 나를 믿고 자신을 믿고. 그런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자기와 결합이 됐다면 참 좋은데 믿음이 아니고 또 믿으면서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 헌금해 예배 생활해.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대로. 지금 미가 어머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헌금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요? 자기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식의 신앙은요, 각자 개인적 취향에 따른 신앙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개인적 취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고 나의 생각, 나의 취향을 따르는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통제한다. 그만 내 마음에서 허락을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통제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이려고 합니다. 마치 우상처럼 계속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스스로를 계속 자신의 그 마음속에 외치는 거죠. 할 수 있어 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우리에게 편한 형상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것이 바꾸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랬는데 지금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왕이 없던 시대인데 아직 사울 왕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사람의 자 제가 1000번도 더 말합니다. 안 바뀝니다. 근본은 안 바뀝니다. 딱 하나 바꾸는 방법. 근본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만이 바뀝니다. 사람 노력으로는 안 바뀝니다. 마음 먹어봤자 한국 속담 작심 삼일입니다. 안 바뀝니다. 돈 많아지면 도로, 못 살게 되면 도로. 항상 자기 원이 추려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왜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편한 형상,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면 어쩌면 쉽고 신나는 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모양입니다 하고 여기다 절하는 게 빠릅니까? 보이지 않는데 믿어 하는 게 빠릅니까? 보이는 게 빨라요. 금반지가 빠르고 목걸이가 빨라요. 훨씬 더 뭐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큰 게 우상을 만들 아니겠습니까? 몇십 미터짜리도 그게 거기에 복이 줄 줄 그게 내가 의지하고 싶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봐요. 이게 뭐 쳐다보라고 있으면 쓰는데 볼 것도 없지. 뭐 말이라도 해 말도 없지. 좀 믿으라고 하지. 성경은 보기도 싫지. 그럼 뭘 믿자는 겁니까? 그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고 신나는 편한 신앙일 수는 있지만 참된 복이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 신앙은 바로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신앙이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시게 못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되시게 되는데 내가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부모를 되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모가 있는데도 없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없는 부모도 있게 돼요. 그잖아요. 참 부모가 누구야? 참 잘 가르쳤어. 저건 저째 애매비가 누구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자인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 남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못 믿는 것들이요. 신을 믿는다며? 그런 거 가지고 참 안 보이는 신을 정말 믿는가 봐. 참 달라. 어떤 게 맞아요? 우리 인간적인 두 눈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해야 하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다른 나를 원하고 바라 의지할 수 있는 그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우상적인 문제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그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만들고 변경하려는 욕망입니다. 사람은 그게 누구에 다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말씀에 걸려, 믿음에 걸려, 그건 우위로 갑니다. 이렇게 살짝 돌려볼까? 그때는 괜찮은데 길이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 욕망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만 살짝 우회전은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살짝 좌회전은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신앙인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가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뭐. 말씀이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것들, 즉 의식적, 무의식적에서 걸러내는 건데요. 뭐가요? 우상이, 돈, 물질, 명예, 성공,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것이 비록 출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것 같아요? 무지 많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만약에 아무도 말을 해줘야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혹시 들어봤는가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 무슨 뜻이죠? 그렇게가 뭐죠? 그렇게. 나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일 가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고 난 그렇게 안 믿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뭐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참 부모를 잘 섬겨요. 그래서 먼 곳에서도 매일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고 때마다 심하다 보살피고 그저 가깝게 있는 것처럼 참 나는 그렇게 못이요. 어떤 사람이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 가.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쉬운 것을 자기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걸 고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욕망, 그 생각, 자기 생각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봐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를 통해 인도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없다. 그래,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만들었지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무시한 우상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일부분을 의식적으로, 즉 의식적, 지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하는데 왜 저러지? 자기 마음에 판단하는 거지요. 그리고 되게 싫어. 왜 또 그 말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우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혹시 우리 마음에 충돌이 되고 부딪히는 말씀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 사람은 듣기 좋은 말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도가 지나쳐서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보면 막 설교 뒷담 말어, 목사님 설교에는 뭐가 어떻고 거기다 발음도 틀려, 뜻도 틀려, 단어도 틀려, 말도 이상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기승전결이 안 돼, 논문 써냐?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것, 즉 그것이 스스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아니야, 이런 표현하면서 개념이, 우리 믿음의 지식이, 나는 좀 믿음이 있어,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어봤거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우리 문화가 이런 믿음을 싫어하니까 이걸 버려야 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감한 신앙에 대한 문화에 맞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갖자, 이거 똑같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 맞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만드는 거죠. 우상입니다. 자, 미가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우리 사유와 마음에 맞춰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부분을 단순히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속에서 간단하게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돈을 우리 자신에게만 사치스럽게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건데, 아니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거죠. 이것은 자기 삶에는 지장이 없을랑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무시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바로 현대적인 신앙생활이 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참고서, 교회 헌금은 세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안타깝죠.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 사람은 참 우상이 속에 많구만. 이게 뭐 절간에만 가면 우상이 아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엄청 크라드락 나중에는 믿어. 그 믿어갖고 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덕을 주관하는 우상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러니 왜?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러는 거야. 우리 기도했어요.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뭐요? 우리는 행복을 느꼈다. 맞습니까? 둘인 좋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구약시대라면. 저는 예를 들어 말한 겁니다. 이처럼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주관적이라는 거죠. 아, 뭐 다른 사람도 그런데 나 어찌 우리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대에는 아주 습관화가 된 거죠,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주관적, 이 도덕도 주관화가 되는 거죠. 도덕이 여러 공동체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도덕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법도 법 이전에 도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걸 이게 쉽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시사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해 주신 성과 결혼에 대해 객관적, 그렇죠, 성경에 말하는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도덕을 무시한 거죠. 미가의 가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다가 율법을 왜곡하거나 그 말씀을 다른 것을 덧붙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지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의 주관적 도덕과 윤리를 산다면 그것은 주관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성경에 비추어서 한 생각이라 모르지만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해서 그걸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상이 된다. 마지막,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완전히 잊고 모두가 자기 기준과 자신만의 신을 따르며 살았다는 건데요. 즉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 없는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나오는 언약 표준에서 기준을 벗어났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이는 미가와 그 미가의 우상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누시지 못하게 하는 우상, 말씀을 무시하는 우상, 도덕을 주관하는 우상,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내 마음대로의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 말씀을 도덕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무엇인가,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 그리고 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